우리 목장에서 가장 먼저 나눔이 감사입니다. 감사.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 있었던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 책의 저자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일기를 썼던 것이 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요 후에 우리도요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감사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화려하고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시편 50편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에서 또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눌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가족들도요. 그래요.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 곁에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곁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곁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은요 소유가 넉넉하고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넉넉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삶에 지금 이 정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행복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지선 찬양 가수가 불렀던 감사 찬양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대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될 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잘 될 때야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하게 하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분에게 고마운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력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왜 감사할 것인가 크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의뢰를 나누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냥 절기로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요 유일하게 자 제목이 붙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은요 유일하게 이 100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유월절과 77절은 매추절이라고도 하고 77의 49라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절기에는요 반드시 남자들은 1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어도 목포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8.15 해방절과 같은 그런 절기. 77절은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 절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요 이게 천막집을 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거기에 머물면서 보내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세 절기가 모두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방 주셔서 감사, 첫 수확하게 하셔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수확하셔서 감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겪으셨죠? 아마 여러분들 겪은 것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몇 권을 쓸 거예요. 세세하게 쓴다면 여러분 아마 책을 몇 권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겪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짝 주마등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런 중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 옛날에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그것을 꼭 지키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겪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 겪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구전을 통해서 이러이러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6.25가 있었잖아요. 6.25 6월 25일이 있었죠. 여러분 6월 25일 기억하셨었나요? 참 나라를 사랑하신 분들이요. 저는요 중간에 기억했어요. 6월 25일인데 그래 6월 25일이었구나.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서 꼭 그때 태극기 달아라.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태극기 달라고 얘기하니까 꼭 6월 25일, 8월 15일 뭐 개천절 이런 때는 꼭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안 잊었어. 그런데 요즘은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나? 물론 알지만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6월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 찬송시로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 문에 그 궁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요.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하면서 이 2계단을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윤영료 집사님 참 저렇게 강건하셔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오늘 성전은 궁전이라고 얘기해요. 궁정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들어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감사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궁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궁정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와대 누가 들어가요? 대통령이 들어가고 비서가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국무회의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왕 아니면 왕자, 공주, 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교회도 아무나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들어온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청와대 이렇게 보게 해준다고 갔는데 청와대 들어가도 못하고 밖에서요 쳐다만 보고 왔네. 사진만 찍고 왔어. 여러분,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그냥 들어와요, 그냥.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간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자, 주의 궁전에서 한 날, 하루의 삶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뭘로 있는 것 낫다고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개혁성경에는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대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요? 개정되면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 단어가. 자, 여러분, 대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가요. 대체로 보아. 원어에 보면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감사절 제사에 참여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백성이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하신 하나님. 자,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선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하다 하면 착하다? 이렇게 하는, 선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요, 하나님이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노하셔서요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요,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용납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첫 수확을 거둔 것도, 그곳에서 추수를 하여서 안식을 누린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대대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오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하심의 인자가 영원하시고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5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뭐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밤에 지륵 같은 밤을 우리가 가는데 옆에 부모님이 손을 잡고 가는 것하고 혼자 가는 것하고 같아야 달라요? 혼자 가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도 시골에서 이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초코집불을 켰어. 그런데요, 그때는 얼마나 캄캄한지. 밤에 어디 놀다가 이렇게 집을 가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륵같이 캄캄하니까 가다가 또랑으로 빠고 가다가 막 땀에다 막 받고 부딪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딱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지금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그런데 그럴 때 혼자 가면
동네에도 또 무서운 곳이 또 있었거든요. 보면 여기는 뭐 예수 안 믿을 때 그러잖아요. 여기는 또깨비 난대야. 여기는 뭐 귀신 난대야. 그러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발발발발발발 떨어. 그런데 옆에요, 부모님이 손잡고 가잖아요. 뭐 또깨비 나오려면 나오라게, 귀신 나오려면 나오라게. 담대함이 생겨요. 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지륵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다섯째는 뭐라 합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은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100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부를지어다. 이거 뭘로 부르라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예, 조용하게 콧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외칠지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게 외치어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요, 혼자 목소리만 들리면 힘 빠져.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막 찬양을 뜨겁게 하면요, 막 힘이 생겨요. 설교자도요, 말씀을 하는데 회중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더 힘이 된다니까요. 힘이 된다고요. 반응을 해주면 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아니면 누워있으면 힘 빠져요, 힘 생겨요. 정말 힘 빠질 일. 그런데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데 막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요, 막 하면서 막 받아쓰기 하고 막 그러면요, 선생님이 막 더 힘이 생겨요.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어. 이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는데 그냥 혼자 성얼거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치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입성할 때 만 백성들과 신하들이 환영하는 것과 같이 즐겁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즐겁게 찬양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요, 온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 힘들고 그 아픔 속에서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막 쇠고랑이 차고 있는데 쇠고랑이가 다 어떻게 돼요? 뭐예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앞에 성가대 대원들을 앞세우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어 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라요.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또 제가 요즘 그 배우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짧지만은요, 우리 이제 부를 거예요. 그것도 감사 위에 감사. 이것도 지선 복음 가수가 부르는 건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예배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 지방에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고 또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번거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죠.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마치 염소를 여러분 보시죠. 염소가 앞으로 가는 거 봤습니까? 양은요 목자가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요. 염소는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들은지. 그리고 뭐 하면 뭐예요? 막 불러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도 염소 같은 남편, 염소 같은 아내, 직장에서도 염소 같은 동료들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한번 옆에 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염소같이, 옆에 보면서 얘기하라고. 염소같이 뿔 길리지 맙시다. 뿔 길리면요 뿔이 막 자라나면 간지라고 막 비벼. 그냥 어떻게든 막 받으려고 그래. 그냥 막 목사도 받고 막 그냥 성도도 막 옆에 있는 성도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지만. 그런데 양은요 그렇지 않아. 염소는 어떻게 막 잡아 당겨야 와. 이게요 끝까지 버티면서 막 그냥.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요 막 이게 곱비 자꾸 막 끌어당겨야 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강 집사님이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오는데 아휴 정말 어쩌다가 조금만 남교에 내가 몸을 담가가지고 어쩌다가 목사님 만나갖고 정말 이 고생을 하나. 그냥 막 발 동동 구리고 오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안 봐도요 나올 때부터 감사할 것 같아. 감사하니까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초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했나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가인이 실패했나요? 예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엘리 가정이 왜 고난을 당해서 불행해졌나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예배는요,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러분, 교회는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 만나서 그런 얘기,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5가지가 있어요. 그 기능이 5가지가 뭐냐면, 첫째,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3번째가 봉사, 그 다음에 4번째가 전도, 그 다음에 5번째가 구제. 이 5가지 기능을 해야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요, 이 5가지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구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삶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게 돼요. 불평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일하는 것, 교육하는 것, 사업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뭐예요? 예배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